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제가 설교 전에 이런 거 좀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한번 서로를 보며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전에 인사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명한테 하시더라도 눈을 똑바로 맞추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갑시다 하고 우리 양옆을 보고 또 앞뒤를 보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갑시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갑시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그리고 복음의 비밀에 대해 들은 이 제자들을 시험하시죠. 후에 거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제자들은 아직은 자신들 스스로가 믿음 없음을 드러냈고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해주심으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식물이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하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듯이 제자들의 믿음 역시 시간이 필요함을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풍랑이 이는 바다를 헤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닿은 곳은 본문 1절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명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속한 10개의 성읍 가운데 한 성읍의 지명입니다. 마치 전라북도 안에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이렇게 여러 도시들이 있는 것처럼 이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 안에 거라사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를테면 전주에서 예수님을 만난 광인이 전라북도의 여러 도시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전파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데가볼리는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동쪽 지역에 위치한 10개의 도시를 말하는데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정복하고 이 지역에 10개의 그리스식 식민 도시를 건설한 뒤부터 이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2,000마리에 가까운 돼지떼가 거기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7절과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 중에서도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가 오늘 본문 이 13절에 보니까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를 이렇게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먹지 않으니까 기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여기서 사육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이라는 거죠. 지금 주님은 사람들의 요청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동네를 다니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을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라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최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전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뭔가 특별하거나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씀과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은 언젠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범죄한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모른 채 멸망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할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해서 세우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간구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온 민족과 열방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민족과 열방에게 전하고 민족과 열방들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전하는 중재자요, 화해자의 역할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역할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선택하셨다는 선민 사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역할을 자신의 독생자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가나안 여인의 도움을 거절했을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집은 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땅,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오이코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집 안에 있으면 그 양은 잃어버린 양입니까? 잃어버리지 않은 양입니까? 집 안은 주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 결코 양은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주인의 영역 밖에서 양은 잃어버려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은 육신의 혈통을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혈통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아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의 요구를 차갑게 거절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시나요?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죠. 너무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부족하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본다면 이 마태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데, 이 우리말 성경에는 25절에 이 여인의 부탁과 26절에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뜻을 가진 순접 접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 내용이 뒤에 따라 나올 때 카이라는 접속사를 그 사이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앞의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상충되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면 접속사는 순접 접속사가 아니라 역접 접속사, 그러나라든지 하지만이라든지 이런 접속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25절과 26절 사이에 이 순접 접속사 카이가 쓰였다라는 것은 여인의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거절이 아님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실 때 이 마땅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원문에 보면 칼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칼론은 좋다,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을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읽혀집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 이 칼론의 뜻을 살려서 읽으면 직역해 본다면 이렇게 돼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 거절이 아니라 사실은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볼 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대답의 여인은 27절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갈릴리를 떠나서 이방 땅인 데가볼리로 건너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신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를 들려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굳이 사마리아로 가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 성경에서 시간을 알려주면 우리는 거기다가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6시쯤 되었더라라고 표현하면 6시니까 6을 더하면 12시겠구나. 그러니까 정오에 한낮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으셨다라는 말이 되죠. 이 유대 지역에서 출발하신 예수님께서 정오의 시간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도착하시기 위해서는 한나절 반이 꼬박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에서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새벽 일찍 출발하셔서 하루를 꼬박 걸으시고 또 노중에서 밤을 보내시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까지 쉼없이 걸어서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의 기록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첫째로 유대인은 여행할 때 길을 삥 둘러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유대 지역에서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는 길은 이 갈릴리에서 이 사해로 흐르는 이 요단강, 이 요단강의 동편 쪽의 계곡을 따라서 쭉 그대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히려 이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이 점을 연결해 보면 이 삼각형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길을 걸어서 우물가에 앉으신 거죠. 그 이유를 4장 4절이 밝혀줍니다.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구절에 이 must의 뜻을 가진 데이라는 조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꼭 거기에 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그것도 여인들이 물길로 오는 우물가에, 더구나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하루 반나절을 꼬박 걸어서 가셔야만 했겠습니까? 그 한낮에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가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주님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평생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기면 우연이라고 하거나 혹은 행운이라고 하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불운이라고 하든지 팔자라고 팔자 탓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인생에 우연이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든 하나님의 일반 섭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시고 그런 자연적인 섭리, 일반 섭리는 예수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러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특별한 섭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고백할진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일에 우연이란 결코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고 그 사나운 풍랑이는 캄캄한 바다를 건너서 이방의 땅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신 것,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 그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 주도적으로 길을 떠나서 우물가에 앉으신 것처럼 주님은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캄캄한 밤 갈릴리를 건너 지금 이방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아니면 친구 때문에 혹은 남편이 졸라서 아내가 졸라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주도적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 되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렇게 분명하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말씀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무슨 일이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라고 교훈하십니다.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마땅히 받으실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다 내려놓으시고 비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되 자기 목숨을 드리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자기의 길을 갔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사 우리를 대신하여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가장 높여주사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그런 주님의 마음을 너희가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고 모든 일에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의 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이 말씀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은 서로를 용납하되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용납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 혹은 남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다 달라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마저도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전혀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교육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이 한 곳에 모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틀려서가 아니라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잡음과 문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독재나 강압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들입니다. 셀프 오브젝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말하고 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 객관화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금률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이 자기 객관화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자기 객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닫고 여러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났던 나의 모습이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되는 것이 자기 객관화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나? 자기 객관화가 부족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요. 어떻게 하면 자기 객관화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일 때 자기 객관화는 완성되어 갑니다. 이 자기 객관화를 신앙의 용어로 바꿔본다면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성화라고 바꿔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이 말씀하는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의 합당한 자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의 표식 가운데 하나는 성도의 연합,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 객체들이지만 각자인 우리의 마음이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되고 그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으로 평안의 줄로 매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평안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이에요. 근데 샬롬은 단순히 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상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신변의 안전, 또 물질적인 평안, 또 영적인 의미에서의 평안을 모두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또 샬롬은 이 나 개인의 안전이나 평안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국가나 공동체의 평화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평안이라고 말하려면 우리 성도 개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나 하나만 평안하면 된다는 이 소극적 평안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나를 포함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평안을 누리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인 평안이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평안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매는 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쉰데스모라고 하는데, 뭐뭐와 함께하다라는 게 위드의 뜻을 가진 쉰과 결박하다, 묶다라는 뜻을 가진 데스모가 합쳐져서 이 둘 이상의 노예나 죄수를 이렇게 쇠사슬로 묶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하나로 줄줄줄줄 엮어 놓은 것, 그것을 쉰데스모라고 해요. 그것을 그 쉰데스모를 착고에 주르륵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연상하도록 그 단어를 여기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전혀 이질적인 우리 각자 다른 성도들을 하나로 줄줄줄 묶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끈이 되게 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힘써라고 번역된 말이 스프다존테스라고 하는데, 애를 쓰다, 노력하다라는 뜻을 가진 분사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분사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속과 반복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살려서 이 에베소서 4장 3절의 본문을 직역해 보면 성령이 주신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력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주님의 일들을 단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증거가 평안인 것이고요. 서로 아무 상관도 없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서로 간에 막혔던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하나됨이 끝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결실의 방법으로서 무슨 일이든 겸손과 온유로 할 것과
서로를 용납하되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할 것, 그리고 평안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연일 수 없고, 우리의 만남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이 주님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인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깨달았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